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확실한 자랑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나요?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마음껏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혹은 자기 돈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 말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대충 자랑했더라면 그런 엄청난 고문도 핍박도 또 매를 맞음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자랑거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실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거리. 자,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자랑하고 더 전하려고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고 가지가지 은사와 체험과 경험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나는 모르거니와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이야기냐면 자기 본인 이야기인데도 제3자의 이야기처럼 나는 모르거니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도 수없이 많은 시를 지어서 시편의 다윗의 시가 약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데도 자기 자랑하는 시는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을 찬양, 그런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천국을 가보고서도 그렇게 제3자의 일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 같은 사람 자랑하려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자랑거리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얼른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윗이 한 일인데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요 막 몸에 전율이 흐르잖아요. 응? 아니 2m가 훨씬 넘는 골리앗을 160밖에 안 되는 다윗이 때려잡는다? 여러분, 저는 씨름을 굉장히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잘못 보는데, 전에 왜 이봉걸이하고 손상주 씨름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손상주는 씨름 선수 중에다 아주 작은 편에 속하고 이봉걸이는 2m가 훨씬 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목나무에 뱀이 붙은 것 같은데 손상주가 이기더라니까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지 몰라. 꼭 내가 이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더 엄청난 차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으려니까 다윗 키가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다윗이 160cm 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로 빡 쓰러뜨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 위에 오를 때 사울 왕을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왕 위의 자리에 앉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자랑 중에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4절에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뛰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찬양하다가 무슨 일까지 벌어졌어요? 바지가 벗겨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도 다윗이요, 왕의 체면으로, 왕의 신분으로 바지가 벗겨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현대어로 18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감히 무엇이라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들어쓰시는 것들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것 뿐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들어서 대신이라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아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바울을 그냥 제껴놓고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실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 열정을 가지고 가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야, 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하면 그 누군가를 들어 대신 사용하시겠지. 많은 주위의 분들도 염려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목사 이제 그만해. 그거 위험한데. 저는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 들어 쓰실 텐데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들어 쓰시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곳에 사용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왜?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하는 자의 복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만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28장 15절로 19절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과 정반대되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자에 대한 그런 복보다도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바울도 순종했고 그리고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거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거리가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분명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런 경험하고 이런 체험을 하느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래 안 해야지. 그런데 주님 생각보다 엉뚱한 생각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 소문을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때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다가 그렇게 핍박도 받고 가진 고문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멈췄어 안 멈췄어?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 왜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확실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확실한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지. 아멘. 19절 보니까 나는 설교와 나의 믿음의 생활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일번까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표적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되죠. 누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일가 친척에게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행함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참,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살라 그 말. 자,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이 돕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간구해야지.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나는 못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큰 복을 주신 리가 없어. 그 사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미 자기가 입으로 시인했어. 나는 못 받아.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고 했어.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씨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식물조차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퍼놓고도, 아니 그 무슨 생명도 없는데 밥을 양쪽에다 퍼놓고 한쪽에는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한쪽에는 욕을 하다고 막 그러니까, 아이 밥이 한쪽에는 효소가 생기고 한쪽에는 썩었대잖아요. 제가 말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이 감나무를 옮기면서 그 포도나무 때문에 그 뿌리 때문에 이게 감나무가 잘 안 캐지잖아. 포크레인으로 들어도 안 캐지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왜 감나무가 저 엄청나게 맛있게, 대봉도 맛이 여러 가지거든요. 대봉 중에서 제일 맛있는 감, 여러분 다 드셔보셨잖아. 하나씩 갖고 왔잖아. 그 감 맛이 있어 없어? 그럼 중국이들 해줘야지. 저렇게 싹도 안 나는데 그냥 아무리 나 혼자만 고민하게 만들어. 그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야. 아하, 내가 잘못이다. 그 감나무를 캐는데 잘 안 캐져가지고, 아, 이놈의 왜 이렇게 안 캐져? 하고 제가 막 짜증냈어. 그랬더니 제가 섭섭한 거야. 아직도 싹이 안 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새벽 기도 마치고 누워있다가 그 생각이 계속 연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러고 가서 야 나무야 미안하다. 그러고 싹이 잘 나도록 웬만한 가지들을 다 쳐주고 내려왔어.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다음 주부터 싹 날 거야. 할렐루야. 식물들도 칭찬하고 여러분 참 이렇게 하면은 말에 그 씨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오죽하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많이 칭찬해 주세요. 할렐루야.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그냥 공부 못하고 구박덩어리 막 해쌓고 그러지 마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안 해? 사랑해요. 왜? 근데 자신이 없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입술에서 자꾸만 거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사단이 나를 지금 농락하는 거예요. 가고 장난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속지 마세요.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이 악한 마귀를 따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거두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 내까지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 지적 수준이 높아가지고 성경만 갖고 설교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한다니까. 그래서 막 철학적으로 막 심리학적으로 뭐 막 이렇게 학적으로 막 아 저 사람이 유식하구나. 여러분 성경이 가장 모범이 되는 교과서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과 기도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다 보조자료에 지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능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철학이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만 전해도 여러분 평생 다 해도 못 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복음을 전할 것이 없어서 못 전하는 것이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삶으로 본을 보여야 전도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주어져야 복음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생활에서 본이 되지 못하면 전도의 문도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집에서 맨날 시끄럽게 막 치고받고 쌈박질이나 하면은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아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저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다. 그럼 안 믿지. 자,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본을 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해라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과 함께 일하면서 확실한 자랑거리가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에게 복음의 열정이 확실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제가 연세 드신 할아버지들 두 분을 지금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저 중앙병원 뒤에서 벌 키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그전에 가서 이렇게 저를 보면 되게 반가워하고 그러셔서 제가 가서 할아버지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왜요?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게? 그러면서 당신의 큰아들 교회 다니지 부부가 교회 다니지 막내 아들 부부가 교회 다니지 그리고 할머니도 교회 다닌대 근데 나만 못 간대. 그래서 왜 못 가세요? 그러면 가고 싶으신데 못 가세요? 그러니까 나 가고 싶은데 우리 할매도 작은 아들 따라서 안양으로 가지. 안양이 뭐가 좋다고 안양까지 가는가 몰라. 부곡동에 사시는데 가까운 데 다닐 때는 따라다녔대. 근데 교회가 싫지는 않더래.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은 없으신 거야? 다리가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또 한쪽 마음에 기껏 전도해 놓으면 또 할멈 따라가는 거 아닌가? 따라가면 어때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의 교인 뺏어오지 말라잖아.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무엇 때문에 남의 교인을 뺏어와?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예수 믿으시고 믿음 생활 하시니까 할머니 따라 가시면 돼. 근데 그 역할을 갈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제 몇 번 가면 가실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만날 때마다 그냥 사탕도 갖다 드리고 이 노인네들은 사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사탕 좀 갖다 드리면 막 좋아가지고 작은 눈이 웃으면서 그냥 안 보여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또 한 분은 여기 동네 이장 아버지요. 이장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거의 반년 됐죠? 반년? 1년 거의 다 돼가나?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분이 가장 유식하시다는 분이고 이 동네에서 이분이 가장 부자라는 분이고 이장을 장기 집권을 하신 분이에요. 이게 아들한테 이장을 물려줬어? 그러니까 아주 도도하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까지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지나다녀도 본체도 안에서 인사하면 그냥 그러고. 근데 이 양반이 요즘은 살살 나를 찾아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먼저 막 군대 생활 얘기부터 시작해.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동네에서도 같이 노는 분이 없어. 자기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 굉장히 상당히 동네에서도 이렇게 본인은 이제 높은 의자에 앉아 계신 거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영혼을 구원하면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아니 이분이 저를 일부러 찾아올 정도면 뭔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나에게 복음의 열정이 확실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런 중에도 나는 늘 더 먼 곳으로 가서 이미 다른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사도바울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았다고 고백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세평에서 식구들끼리 예배드리다가 8개월 만에 한 14평에다가 이렇게 이거보다 더 적은 공간이죠. 의자를 10개 딱 놓고 아주 뭐 사람이 이렇게 비집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니 간신히 전도를 해서 한 사람 갖다 놨더니 그 다음 주에 안 왔어.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저 큰 교회에서 그러는데 이 교회는 이단이래요. 얼마나 속이 상하지. 아니 여러분, 적은 교회는 다 이단이야? 여러분도 혹시 전도하다가 교회 출석한다 그러면 두 말도 꺼내지. 절대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 성도들을 끌어오시고, 그건 그거는 아주 악질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이 한두 명 놓고 설교하는데 그거 쏙 빼오면 얼마나 낙심되겠어. 저는 제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경험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80%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 돼야 안 돼? 안 돼. 20%도 안 돼. 그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형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남의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뽑아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 대상자를 찾아 전도할 때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는 출석하세요? 한다 그러면 잘하시는 거라고 열심히 그 교회 섬기시라고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괜히 마음 설레게. 21절에가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들이라 함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전도에 동참하는 걸 그렇게 껄쩍지근하게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할 생각, 마음이 자꾸 올라와야지. 할렐루야. 제가 이 동네 오면서 왜 이장 아버지를요 제일 먼저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전도하면 아주 대어가 바꿔지겠네요. 왜냐면 그분 전도하면 그 자녀들이 따라올 거야. 그 가족들이 따라올 거야. 그 양반이 아주 권위가 있으시더라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장 아버지가 오래 이장하셨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대빵 이장님, 대빵 이장님 또 좋아하시더라고. 대빵 이장이라니까. 그런 분들을 전혀 교회 나가지 않은 분들을 전도해 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동네는요 통일교가 들어온 지 오래돼 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요 뭔가 동네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장님 아버지 아니면은 기억 잘 안 하면 그냥 대빵이장. 그래서 그분 위해서 중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알고 계셔. 대빵이장님. 자, 보세요.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명령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하는 구절이지만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불효자식이라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언 남기는 것은요, 사람들이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 거의 지켜. 응? 깨부리도 지키는데 안 지키겠습니다. 김가영 집사님이 얼마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김수만 아저씨가 먼저 오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아들이 대성이가 먼저 와서 얼마나 오늘 내가 가슴이 설레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가 조금 딴 날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일이 내일 군대 가는데 오늘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또 해야 되니까 오늘 이상하게 양쪽이 대성이 영일이 때문에 내가 오늘 힘이 나는 거죠. 영일아, 너 이렇게 오랜만에 왔니? 얼마나 보고 싶은 적이 아니야 너? 제가 너 태권도 몇 단이야? 태권도 안 했어요. 태권도 안 했어? 야, 그럴 때 그냥 4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뭘 운동한 것 같은데? 합기도 3단. 합기도? 그렇지. 몇 단이야? 3단이래요. 야, 그러면 빨리 얼른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도 옛날에 합기도 했다. 다른 건 몰라도 낙법은 잘해요. 그렇다고 또 이따가 또 날 던지지 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무뎌지면 안 돼요. 예민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에 부담을 느껴야 돼. 그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느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체험을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던 일들을 직접 이적의 현장을, 변화의 현장을, 자신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야. 변화되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은 체험으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확실한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6편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40년경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거든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면요, 막 화롯불에서 인두를 가지고 이사야 입술을 막 지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죄를 모두 다 사해주고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이 듣냐면 야, 이 백성들에게 누가 가나? 이 백성들에게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까? 할 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 271장의 근거에서 찬양하는 227장 271장 이곳이 걸자가 없는 때에 누가 가서 거닐까? 내가 어찌게 흘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도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면 그들으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독심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다니시는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마.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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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갈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지 않으니까 나를 보내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 체험 후에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서 설득을 시켜가고 하려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공부하고 나왔지만은 처음에 딱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 만나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니까 자기 실력으로 자기 학문으로 설득하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어? 성공했어? 실패했어. 아하, 이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은 내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들을 전부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밝은 여러분 복음의 열정으로 확실한 자랑거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정말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확실한 자랑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에서 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